제2품 분신집회품입니다. 바로 그때 무량하고 무한한 세상에 무수한 지옥에 있던 지장왕 보살의 분신들이 나타났다. 여기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인류가 사는 이 지구에서 지옥은 하나 또는 몇 개뿐일 겁니다. 이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당시 부처님은 도리천에서 설법하실 때 여러 세계가 더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세계와 천국 세계와 같이 다양한 경지에 다양한 세계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욕계천과 같은 천계들이죠. 이런 다양한 세계들마다 모두 지옥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훗날 지정왕 보살님은 분신을 이룰 정도의 수행 경지에 이르셨습니다. 그 분신들이 각기 다른 세상의 지옥에 가서 모든 지옥에 중생을 제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지금 이때 무량하고 무한한 거의 모든 세상의 지옥에 있던 지정왕 보살의 분신들이 모두 도리천으로 모여들어 이번 성대한 법회에 참여했다. 그럼 얼마나 많았을까요? 부처님도 셀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지정왕 보살님의 분신이 모두 모였죠. 부처님의 가피로 지정왕 보살이 제도한 모든 중생들도 모였다. 전부 각자 손에 본인이 귀하게 여기는 각양, 각색의 향, 꽃 등 귀한 공양물을 들고 와서 공양했다. 누구에게 공양했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했습니다. 이 모든 건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이니까요. 이것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공양하러 온 거죠. 이 중생들은 전부 무량겁에 걸쳐, 여기서 무량겁이란 셀 수 없이 아득한 옛날의 옛날입니다. 지금까지 생사를 윤회하는 육도 윤회의 고해에서 고통받던 중생들이 모두 지장왕의 제도와 가르침을 받았으며, 또한 이들 모두가 상당히 높은 깨달음의 과위를 얻었다. 불법을 수행함에 있어서 모두 과위를 증득한다는 말은 몇 학년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과위를 얻고 퇴보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정왕 보살님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도하고 가르쳤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이곳에 공양하러 온 지정왕 보살님이 구제했던 모든 생명들은 퇴보하지 않는 과위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다양한 과위가 있습니다. 예컨대 보살, 나한 등 모두 있죠. 전부 퇴보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도리천궁에 모인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감동에 벅차올랐다. 깊이 우러르고 크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를 올리며 부처님을 뵈러 왔다. 모두 눈을 크게 뜨고 한순간이라도 놓치서라 집중하며 바라봤다. 모두가 부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도 먼저 지장왕 보살님께서 그들을 제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비로소 자발적인 큰 공경심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고상하고 우아한 황금빛 손을 내미시며 신통력으로 지장왕 보살님의 머리에 손을 얹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게다가 무수하고 무량한 지정왕 보살의 분신들에게도 함께 관정가피를 내리셨다.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쓰신 이유는 지정왕 보살님의 무수무량한 분신이 모두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신통력을 쓰셔서 보살의 모든 분신에게 관정가피를 내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당부하셨다. 나는 이 오타각스에서 강경하고 고집스러운 중생들을 제도하였다. 만일 그들의 심성을 다스리고 교화하여 그들의 마음이 유연해지고
잘못을 고치며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른다면 참 좋을 것이다. 그들의 불법의 자비 정도로 돌아오도록 하라. 하지만 열의 한둘은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상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며 사땜을 버리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생들은 수차례 제도를 통해 가장 쉬운 방편과 교화로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 사실 남을 돕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공감하며 감탄하셨죠. 이 감동을 누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지장왕 보살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 중생들에게도 각자 다른 상황이 있을 것이니 다양한 변화와 방법을 통해서 선하고 오묘하며 편리한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어느 생이나 언젠가 남자의 몸으로 나투고 예컨대 몇몇 사람들이 나이 많은 교수만 좋아하고 다른 사람 말은 뭐든 못 믿겠고 교수의 말만 진리라고 믿는다면 부처님은 곧 교수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또 누군가 아인슈타인만이 진정한 과학자며 그 사람 말만 믿는다면 부처님은 곧 아인슈타인의 폭탄머리로 나타나셔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리와 불법을 설하십니다. 그러면 일리가 있으라고 생각하죠. 고갯짓 한 번으로 교수로 변해도 폭탄머리 교수가 아니면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 교수들은 전부 나쁜 사람이야. 여자 교수라면 믿겠어. 그럼 여교수로 나타나십니다. 여교수가 헛소리만 한다고 하면 어떤 모습을 좋아하는지 봅니다. 귀부인이 좋으면 귀부인 모습으로, 소녀가 좋으면 소녀 모습으로, 각양각색의 신분으로 변해 우리를 알아듣게 하고 가르침을 받게 하며 잘못을 뉘우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본인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신분으로, 높게는 국왕, 관료, 부자부터 누군가 거사를 좋아하면 거사로, 큰 스님 모습을 좋아하면 스님으로, 남자 승려는 싫다 하면 여자 승려인 비구니의 모습으로, 관료의 모습에서 좋아하는 수행자의 모습까지 모두 가능하죠. 나는 각종 신분과 변화로 그들을 제도하지만 그래도 바른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아주 먼 오래전부터 갖은 고생을 하며 성실하게 고집스러운 중생을 제도하고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도 제도할 수 없는 이들이 많다. 아예 들이려 하지 않는 이들도 많으니 제도할 방법이 없구나. 이러한 인과와 업보의 결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이들이 악한 길로 빠진다. 설령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중생이나 깨달음을 얻었던 중생들도 악한 길에 빠지곤 합니다.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죠. 이렇게 고통받는 중생들이 지옥의 길로 떨어져 고통받고 있을 때 이는 지장왕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장왕 보살님은 중생이 지옥에서 받는 고통을 아시니까요. 부처님은 지장왕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기억하라. 지옥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는 수고와 노력을 멈추지 말거라. 또한 귀찮게 여기지 말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선하고 오묘한 방법으로 인내, 관용, 절대적인 자비로서 그들을 가르치고 제도하여라. 이를 계속하여 끝까지 멈추지 말고 지속하여라. 언제까지 하라는 뜻일까요? 장래 미래 부처님이신 미륵보살이 강림하실 때 너의 일이 끝나리라. 이때 지장왕 보살의 무량한 모든 분신들이 분신이고 화신이니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았겠죠. 일순간에 지장왕 보살의 진심과 하나 되어 눈물을 펑펑 흘리며 석가모니 부처님께 깊은 감사를 올렸다. 부처님의
당부와 가르침에 진실한 마음을 전했다. 저는 길고 긴 무량 억겁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불가사의한 실력과 신통력을 얻었고 그적 원만한 무량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저의 분신들은 백천만억 겐지스강 모래와 같이 그 수를 셀 수 없습니다. 모든 세상마다 백천만억 무수한 분신이 있습니다. 각 분신들은 백천만억 중생을 제도하며 그들이 삼보를 받들어 귀토록 하고 영원히 육도 생사윤회를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장왕 보살님이 부처님 전에 밝힌 뜻입니다. 저도 이야기하면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들 중 불법을 위해 선행을 한 자, 그리고 자비로운 부처님께 선행한 자는 비록 그 선행이 보잘것없고 작은 모래알과 같고 가느다란 한 가닥 털과 같더라도 이런 자비와 선행으로 쌓은 모든 공덕을 통해 저는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고 과거의 죄업을 씻어 육도를 해탈하도록 돕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부처님은 안심하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악을 행하는 모든 중생들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온 힘을 다해 그들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말했다. 부처님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죠. 참으로 진정한 부처님의 사자입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바로 이때 부처님께서 보살의 말을 들으시고 지장왕 보살을 칭찬하셨다. 아, 참으로 좋은 말이구나. 나도 너를 도와 그 아름다운 발언을 실현하리라. 너는 영원하고 영원한 시간과 공간 속에 제도할 수 있는 모든 중생을 위해 위대한 서원을 세웠다. 네가 이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면 즉시 보리를 얻고 성불하리라. 부처님은 지장왕 보살님을 위해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 저 자신도 참 감동적이군요. 지장왕 보살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도 정말 성불하지 못했을까요? 사실은 이미 성불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왜 부처님 명호를 쓰지 않았을까요? 답은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경전에서 이렇게 표현된 것은 여러분에게 중생은 교화하기가 어렵고 제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 사악한 악행일수록 사람을 유혹합니다. 악한 것일수록 사람을 유혹합니다. 반면 좋은 일은 유혹적이지 않습니다. 사악한 것이 유혹적이죠.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마시고 나면 바보나 미충아기처럼 변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술을 마신 사람은 술을 끊기가 아주 힘듭니다. 게다가 요즘 담배는 겉면에 흡연이 건강에 해로우며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징그러운 사진들이 인쇄되어 있어도 여전히 담배를 피웁니다. 자주 보다 보니 아무 느낌도 없고 그래서 계속 피우죠. 그 밖에도 도박, 마약 등 악습들이 마치 마귀처럼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좋은 일들은 나쁜 일만큼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일에 끌리는지 아닌지는 본인의 깨달음에 달려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성근의 뿌리를 잡고 계속 위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은 유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중생을 제도하면서 그토록 고생스럽게 온갖 선하고 오묘한 방법을 동원해도 전부를 구제할 수 없었죠. 부처님이 많은 사람에게 설법해도 10명 중 두세 명은 아예 귀뚱으로 듣고 멋대로 고집을 부리니까요. 성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를 들을 때는 고치지만 이틀만 지나면 다시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다 다시 야단치고 내면 잠시 고쳤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또 나쁜 짓을 하죠. 한 번 끌어오면 한 걸음 따라오고 잠시 손을 놓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거의 과위를 얻을 수 있는 경지까지 수행한 사람도 내면에 고집, 완고함, 탐욕, 분별심 혹은 오만함이 일어나는 순간 마치 축구 경기처럼 골문 앞에서 차기만 하면 골인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을 공을 오히려 자기 편 골문으로 차버립니다. 그렇게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행 성과도 좋고 공덕도 쌓고 수행도 하면서 시간이 지나지만 저는 솔직히 이런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년만 더 감내하면 더 높은 수행 경지에 이를 것이다. 하지만 1년은 못 견딥니다. 아마 본인의 업과 공덕이 부족한 탓일 수 있습니다. 업장이 두터워서 그 1년이 부족해서 다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앞서 노력해 닦은 5년에 1년만 더 감내했으면 됐을 텐데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업장이 너무 두텁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탄식하셨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지혜가 부족함을 자주 느낍니다. 힘이 부족하다고도 자주 느끼죠. 힘이 부족한 느낌은 무력감입니다. 오만함을 예로 들어봅시다. 오만한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지 않죠. 뭔가 일을 하나 시키더라도 스승님의 말이 맞나? 따집니다. 예전에 측근에서 일하던 제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스승님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생각해보고 하게나. 항상 이렇게 대답했죠. 어떤 사람들은 직설적입니다. 의심을 하면 바로 말하죠. 제가 제자에게 어떤 문서를 인수해달라고 하면 그럴까요? 네? 라고 합니다. 그럴까요? 그냥 하면 될 것을 웬 시비를 따집니까? 아, 그럴까요?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의심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태생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제도하기 어렵습니다. 네, 스승님, 바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스승님이 시킨 일이 무슨 의미인지 물어봤어요? 아니요, 바보예요? 묻지도 않고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려고요? 이런 식이죠.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옛날에 저를 따르던 어린 제자가 청년이었죠. 처음부터 저를 참 잘 따랐습니다. 스승님께 배우겠습니다. 무엇을 말이냐? 몰라요. 그냥 스승님께 배울래요. 당시 제가 무공을 약간 보여줬는데 무공을 배우고 싶었던 거였죠. 하지만 제가 진정 가르치려던 것은 자비였습니다. 그리고 좌선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어른이다 보니 항상 물었다고 합니다. 네 스승은 직업은 있냐? 몰라요.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네 스승은 수입이나 있느냐? 얼마를 버는데? 그러다 사기당할라. 멋모르는 아이는 모른다고만 대답했죠. 사기꾼이면 어쩌려고? 결국 그 아버지가 저를 신문하더군요. 수입이 있습니까? 당신 사기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드님이 저에게 돈을 줬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무슨 사기를 치겠습니까? 아들에게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물어보십시오. 이처럼 사람마다 인연이 다릅니다. 인연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첫 느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스승님. 저를 처음 만났고 저를 들어본 적도 없고 제 사진도 본 적 없지만 보자마자 마음에 솔어나 바로 예를 갖춰 인사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공양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과거생의 선한 인연 때문입니다. 선한 인연이 있는 분은 저를 만나자마자 이분이 내 스승이다. 예를 갖춰 인사해야지. 공양을 해야지 라고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매일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마다 각자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지극정성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만 진심입니다. 한동안은 아주 진심과 정성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상황이 나아지면 아예 돌변해서 모른 척합니다. 따라서 인연은 여러 형태로 변합니다. 태풍 같은 인연도 있습니다. 폭풍 같은 에너지가 모여들 때는 어떻게든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진심과 정성을 다하지만 일주일 후 문제가 해결되면 도려 모르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아나무인입니다.
이처럼 인연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니 부처님도 중생은 교화하기 어렵고 제도하기 어렵다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장왕 보살님에게 계속 버티고 유지하며 멈추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행하기 힘든 것도 행해야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참기 힘든 것도 참아야 하고 참지 못할 것도 참아내야 합니다. 세상 만사는 참는 것이 상책입니다. 절대적 인내가 바로 관용입니다. 물론 잘못을 방치하는 면도 없진 않지만 때로는 관용을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치입니다. 오늘 경전 강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길상여의하십시오. 백세장수하십시오.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장보살 본원경 제2품 분신집회품 분신들을 모으다. 그때 백천만억에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세상에 무수한 지옥에 있던 지장왕 보살의 분신들이 모두 도리천으로 모여들었다. 부처님의 가피로 지장왕 보살이 제도한 모든 중생들도 모였고 다들 향기나는 꽃을 들고 와 부처님께 공양 올렸다. 저 모든 이들과 함께 온 이들도 모두 지장보살의 가르침으로 영원히 깨달음의 과일을 얻고 퇴전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부 무량겁에 걸쳐 생사를 윤회하는 육도 윤회의 고해에서 고통받던 중생들이었으나 지장보살의 넓고 큰 자비와 큰 서원으로 과일을 증득하고 도리천에 이르러 감동이 벅차올라 부처님께 예를 올리며 한순간도 놓칠세라 눈을 크게 뜨고 부처님을 배웠다. 그때 세존께서는 황금빛 손을 내밀어 헤아릴 수 없이 무량한 세계에 모든 지장보살의 분신들에게 관정가피를 내리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나는 이 오탁악세에서 강경하고 고집스러운 중생들을 제도하였다.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유연히 하여 잘못을 고치고 바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으나 열의 둘은 아직도 삿됨을 버리려 하지 않는다. 나는 몸을 1100억으로 나누어 널리 방편으로 그들을 돕느니라. 영리한 근기가 있는 자는 곧 믿을 것이고 선량한 이는 부지런히 권하여 성취시킬 것이고 암둔한 자는 오랫동안 교화해야 할 것이고 업이 무거운 자는 공경심조차 잃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중생은 각각 인연이 다르므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을 제도하느니라. 때로는 남자의 몸으로, 때로는 여자의 몸으로, 때로는 천룡의 몸으로, 때로는 귀신의 몸으로, 때로는 산림과 하천과 냇물, 못이나 샘물, 우물로 나타나 그들을 제도할 것이다. 때로는 제석의 몸으로, 때로는 범왕의 몸으로, 때로는 전륜왕의 몸으로, 때로는 거사의 몸으로, 때로는 국왕의 몸으로, 때로는 제상의 몸으로, 때로는 관리의 몸으로, 때로는 비구와 비구니, 우바세와 우바이의 몸으로, 심지어 성문과 나한, 벽지불과 보살 등의 몸으로 나타나 그들을 교화하고 제도할 것이니라. 부처의 몸으로만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토록 오랫동안 갖은 고생을 하며 부지런히 고집스러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제도되지 않은 이들이 많다. 아예 들으려 하지 않는 이들도 많으니 제도할 방법이 없구나. 이러한 중생들이 지옥으로 떨어져 고통받고 있을 때 너는 반드시 지금 이 순간 나의 말을 기억하라. 지옥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는 너의 수고와 노력을 영원히 멈추지 말거라. 미래의 미륵불이 강림하실 때 너의 일이 끝나리라. 이때 지장보살의 여러 세계의 무량한 모든 분신 화신들이 일순간 지장보살의 진심과 하나 되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말했다.
저는 길고 긴 무량 억겁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얻었고 구조원만한 무량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제 분신들은 백천만억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이 그 수를 셀 수 없습니다. 모든 세상마다 백천만억 무수한 분신이 있고 각 분신들은 백천만억 중생을 제도하며 그들이 삼보에 귀의토록 하고 영원히 육도 생사 윤회를 벗어나 즐거움을 얻게 하겠습니다. 이들 중 불법을 위해 선행을 한 자는 비록 그 선행이 보잘것없는 가느다란 한 가닥 털과 같고 작은 모래알과 같더라도 이런 자비와 선행으로 쌓은 모든 공덕을 통해 저는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고 과거의 죄업을 씻어 육도를 해탈하도록 돕겠습니다. 미래의 악을 행하는 모든 중생들은 제가 돕겠으니 부디 부처님은 안심하십시오. 이와 같이 3번이나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미래의 악을 행하는 모든 중생들은 제가 돕겠으니 부디 부처님은 안심하십시오. 그러자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좋구나. 나도 너를 도와 그 아름다운 발언을 실현하리라. 너는 영원하고 영원한 시간과 공간 속에 제도할 수 있는 모든 중생을 위해 위대한 원을 세웠구나. 내가 이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면 즉시 보리를 얻고 성불하리라. 하하하 为什么耶稣哈哦哈哈哈为什么耶稣哈哈哈哈为什么耶稣哈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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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哈哈哈为什
稣，哦，哈哈哈，为什么耶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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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哦，哈哈哈，为什